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 76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렇죠.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보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 8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빌닷,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이 빌닷의 1차 변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엘리바스가 1차 이렇게 변론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빌닷이 1차 처음으로 이제 충고를 하는데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충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 변론하는 주된 내용은 욥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우리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적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또 빌닷의 주장으로 치면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았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어떤 권위, 조상들의 권위, 전통에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이제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욥은 틀림없는 악인이고 또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 이런 종류의 충고를 통해서 빌닷의 이런 충고에 통해서 엘리바스와 같이 욥이 죄인이다라고 속으로 단언을 하면서 너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하나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조상들에 대한 옛적의 조상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했는데 아마 너도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무죄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죄가 없는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고 또 욥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난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빌닷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내면에 보면 뭐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빌닷의 주장에 의하면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욥은 의인이다. 그러나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요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당한 고난, 전혀 내가 고난 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않고 너희 가족이, 너희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비극과 고난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도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빌닷의 충고는 전혀 욥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욥은 죄를 아무리 물론 자기가 생각해서 의인은 없다고 했지만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다라고 지금 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의 친구 이 빌닷이 욥을 뭐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가 당한 고난을 슬퍼는 하였지만 욥이 자신이 가진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엘리바스와 이런저런 이제 서로 이야기 주고 받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욥 너가 생각하는 이 고난 아니야, 너가 잘못된 거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고와 경책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욥의 말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센 바람, 광풍과도 같이 말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센 바람, 광풍과 같다라는 것은요, 마치 그 바람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이 거센 힘과 이 격노한 분노를 보여주는 것처럼 거세고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우리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뭐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누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너를 심판하지 않아. 너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빌닷의 이러한 논리가 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임금이나 법관들처럼 이권이나 어떤 금권에 좌우되는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도 잘못되거나 굽혀진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빌닷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사람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요,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 고난과 환난을 다 깨닫지 못하는 이 빌닷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 빌닷의 이 체계적인 논증은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 이유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어떻게 그렇게 뭐 하시겠어 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너희 가족들이 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지식, 이 빌닷의 지식과 한계는 뭐냐면 욥의 자녀들이 이 범죄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자녀들의 가족들이 몰살된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는 이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빌닷은 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아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좋은 의도에서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 문구만 딱 따가지고 내 시작은 미아가 쓰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준 말이 아니에요. 빌닷이 이 욥을 이렇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쓴 말이 그거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너는 죄를 지고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가 정직히 행하고 청결하고 그러면 심히 창대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쓴 의미거든요. 결국 이 빌닷의 논리가 뭐냐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게 됐다라는 그의 신념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이 빌닷의 논리가 결국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상식의 수준에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주장을 논증하면서 더 이렇게 뭔가를 좀 권위 있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조상들의 교훈을 들고 나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야. 이미 고대로부터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야. 많은 선조들도 봤을 때에 이런 경우가 허다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말, 이 빌닷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내 말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은연중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교훈보다 무엇을 먼저 따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조상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근데 지금 빌닷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주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교훈, 전통, 유대주의처럼 옛날에는 보니까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래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조상들의 교훈, 선조들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인 이 사람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내려진 원칙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이렇게 근거,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렇게 욥처럼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권면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내 경험도 그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지금도 뭐 하겠지만 이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심리 상담, 정신건강 이게요, 이제 기독교에서 가가지고 기독교에서 그걸 따로 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기독교 상담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성도들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세상에는 많은 이 심리 상담 이런 자들의 논리와 주장과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어때요? 기독교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합니다. 프로이드가 어쩌고 다 하잖아요. 성장기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거의 출발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서 많은 이제 성경에도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욥, 마태, 베드로, 사람마다 성향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거, 또 예수님의 또 성품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설명하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상담하고 또 권면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 빌닷이 자신들의 짧은 지혜로
지혜를 선조들의 지혜와 비교하면서 인생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덧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 조상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빌닷은 실제로 자신이 옛 사람들로부터 들은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교훈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게 어떤 선조들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쩌다 그러면 거의 일리 있는 많이 있죠. 그렇죠. 일리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삶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삶의 지혜는 줄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의 어떤 큰 어떤 결정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담하거나 고민할 일이 있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린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걸 말하냐 봤더니 항상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편 4절에는 이러한 자들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잊은 자를 이 왕골, 갈대, 이 거미줄의 교훈, 푸른 나무들의 예를 들어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세상에 소멸함 없이 득세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빌닷의 이 1차 변론을 정리해 보면 악인은 세상에 득세를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인이 설 것이고 그러므로 욥도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 고난의 자리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뭐냐면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욥이 지금 뭐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너희 가족들이 너희 자녀들이 너가 죄를 지었던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게 전제가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잘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또 반대로 욥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인과 응보 이런 고난관을 가지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다, 안 그렇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상대방에게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악인은 벌을 받지만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은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과 함께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 너가 회복되려면 너희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욥을 향한 이 빌닷의 1차 충고가요 그렇게 적절하진 못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충고할 때에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엘리바스가 놓쳤던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어때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받아들인 것이죠.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소원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은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씨름하고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의인도 고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단정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와 이 조상들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건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향한 이 빌닷의 충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빌닷의 충고가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가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빨리 회개하고 정직히 나오라고 권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뒤돌아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